보실 부분은 사도행전의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금 잘 못 봤던 부분이 이제 아나니아하고 바울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오늘은 조금씩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원문으로 뭐 특별히 짚을 것들이 많지는 않고요. 이야기별로 이렇게 짚어드릴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에 보시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아나니아라는 게 특정한 어떤 인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내면이나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표현을 할 때 9장 10절 원문에는 헨데티스 마데테스라고 해서 그냥 어떤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그냥 어떤 제자가 있었다. 일부러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나니아가 10절에 보시면은 호라오가 등장을 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그 단어는요, 항상 볼 때 뭐 신비적인 걸로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신비적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혼적인 본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들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충돌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상황인데, 우리의 혼적인 자아 안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음성이 들어왔을 때 그게 부딪히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 충돌, 그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방적으로 뭐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중에 뭔가가 보였다든지 그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체험들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체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호라오, 환상의 본질은 아니다. 환상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 묶여있는 존재이고,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존재 안에서 이런 스토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나니아한테 1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 이거 바울입니다.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지금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건데, 기도를 9장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않고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걸 기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1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 금식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걸 항상 공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존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선악과의 욕망이 치솟아요. 그러니까 나는 A로만 가겠다, B는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새사람이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내려놓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보고 세상을 먹는 게 혼적인 자아는 존재하지만 내 안에 영적인 뿌리는 이렇게 영적 금식을 이루고 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건 환상,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 말씀으로 지속하고서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나의 혼적인 자아는 뒤섞여 있지만 내 안에 말씀을 보고 있는 자아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조금 어렵지만 확증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긍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는 자리를 내어 놓으셨구나.
영적인 금식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짚어내야,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용이라는 게 바로 여성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일 때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흡수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먹지 않는 상태로 지속한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중심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 더 언급드리면 영적인 것은 먹고 마시는 세상에 대해서 금식하지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뒤섞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 또한 긍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은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긍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과 다르게 나의 혼적인 삶은 요동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할 때, 체념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내 안에 영적인 기도하는 자아가 확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영적인 자아로서 금식하게 됐으니까, 기도하게 됐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먹지 않아도 돼, 아니면 그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은 율법으로 변하고 그 율법은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기독교인한테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나의 영적 자아는 영적 금식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열매가 안 나오면은 내가 뭔가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 영적인 자아의 기도는 이루어져도 혼적인 상황은 어쩌면 계속 혼탁할 수도 있다. 그것도 솔직하게 긍정하는 게 바울이 눈을 다시 뜰 수 있는 결정적 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도에 대한 맥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을 계속 건네면서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임금,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오는데, 여기선 두 가지가 묵상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은 쌍둥이처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방인, 왕,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은 서로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천하의 배덕한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상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왕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왕이라는 단어 안에는 왕, 권력, 돈, 욕심, 욕망, 혼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지금 언급하면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인 왕, 욕망, 자기 욕심, 그거를 드러냄으로써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장벽을 허물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걸 허물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이 바실레이아 임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의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바울의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라, 이렇게 확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또 하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릇은요 장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하는 장비, 뭐 삽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케누스라는 그릇이라는 단어는 장비를 뜻하고, 택함은 근데 에클로고스, 말씀으로 끄집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택함의 그릇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보면은 이 그릇이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라는 게 명확해지는데, 이 그릇은 사용을 하되 그것을 버리고 나온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사용할 때 질그릇 얘기를 하는데, 질그릇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 몸의 그릇이 있어야지 복음을 이해하고 전달하니까. 근데 사람의 이 본성은 이 택함이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릇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것도 이 그릇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율법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헌금하게 되고, 내가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릇의 역할은 우리의 혼적인 자아의 활동을 뜻하는데, 이 혼적인 자아의 활동의 핵심은 자신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그 장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자아를 통해서 이 육의 말씀, 이 영의 말씀들을 계속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관성은 내가 그래도 혼적인 자아를 사용해서 본 거니까 혼적인 자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은연중에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 자아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혼적인 자아로 영적인 자아를 흡수하게 될 때 혼적인 자아가 산산이 흩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게 바로 택함에 대한 우리의 영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연결을 해보면, 혼적인 자아는 여전히 혼탁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영적인 자아는 그걸 통해서 또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영적 자아가 성장을 할 때, 혼적 자아하고 아예 무관한 거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혼적 자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먹고 마시던 시간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간을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정말 할애를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물리적으로 할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택함이라는 에클로고스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작동으로 인해서 뭐가 부서지냐면은 그릇, 혼적 자아가 부서진다는 거죠. 그러면 혼적 자아가 부서지면 연쇄 반응이, 혼적 자아가 왜 현상 세계에 대해서 자꾸 희노애락을 느꼈을까? 들여다보면은 영적 자아의 참 기쁨을 몰랐기 때문에 혼적 자아 안에서 자꾸 롤러코스터를 탔던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도 올라오고 낮아지고 기쁘고 우울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들이 실체를 알고 보면 영적 자아에 대한 참 기쁨이 온전히 흘러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노애락의 그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이라는 에클로고스의 작동이 일어나면 점점 혼적 자아 안에서 내가 느꼈던 그 혼란스러움이 자연스럽게 깎여 나간다. 이걸 연마나 마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깎여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혼적인 집착이 계속 부서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중 긍정이에요. 첫 번째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세상이나 현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긍정이 첫 번째 긍정이고, 근데 두 번째 긍정은 또 뭐냐 하면, 이렇게 영적 자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느끼는 시간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하지 않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클로고스, 말씀으로 우리를 출애굽 불러셔서 혼적인 자아를 완전히 무의미의 광야로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이 우리한테 오히려 참 기쁨인 것은,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혼적으로 내가 쌓아놓고 내가 집착했던 그 그릇들이 점차 부서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릇은 혼적자를 뜻하고 택함은 그 혼적자를 이용해서 보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릇을 사용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역할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인간 본성인 이 그릇을 분쇄하고 연마하는 데 있다. 근데 이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내 그릇이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에클로고스가 하는 작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는 작동. 그게 바로 9장 15절에 여기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서 그릇이 어떤 걸까요? 15절에서 보시면 임금입니다. 예,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든 종교를 못 가졌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임금이잖아요. 그 임금으로 꾸려진 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을 받고 인생을 살고 먹고 살고 돈 벌고 이거 다 임금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임금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왕을.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에클로고스는 그 임금을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난은 딱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가 겪는 고행이 아니라 충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의 그 무감각함을 견디기 위해서 나의 혼적자를 영적인 것에 계속 헌신하는 상태, 그때 일어나는 괴리감 같은 거를 고난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게 내 현상세계에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자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나한테 이게 하는 행동이 의미가 없거나 유익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느껴지면 그걸 멈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이걸 왜 더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지만 부부관계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희망이 없는데 왜 이걸 지속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본성을 그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본성은 현상 세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는 우리 안에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상 세계에서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주기도문에 미혹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견딜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충돌, 괴리감, 이 감정적인 소모가 느껴지는 것, 그런 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는 고난은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바울의 그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그냥 존경하는 거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 길을 따라가자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건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16절에서 받는 고난이 뭐냐? 우리도 똑같이 받는 고난인데 바로 인간적인 무의미를 견디는 영적 힘. 거기서 지속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충돌.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새기다 보면 사람마다 환경이나 관계나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때론 눈에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되게 잘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금 힘들까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어려웠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좋아졌고 이제 그런 명제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인생이고 공동체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이니 예수님의 섭리니 뜻이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힘들면 같이 도와주고 잘 되면 같이 축하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주어진 고난을 말씀으로 서로 도김하죠. 나누고 확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사도가 해야 될 고난이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바울이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많은 게,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도대체 아나니아가 무슨 권리가 있길래 어느 정도 위치의 사람인데 안수를 하느냐, 만약에 그런 거를 따져 묻게 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이 안수를 축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안수나 축도에 대해서 상당히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도 항상 목사님이 축도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축도는 어떤 일정한 그 영적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가 어떤 출처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안수를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별로 할 말을 안 해요. 그냥 안수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자적인 안수의 의미가 본질이 아니라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손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강조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영적 금식인 기도 속에서 나오는 깨달음이 바로 이 손을 내려놓는 행동이라는 거죠. 손이라는 건 자기의 활동이고, 이 활동이 더 이상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어떤 대상에게 아무 도움이 없고,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번 안수가 일어나는 게 우리 자신에게 손을 얹는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활동에 손을 내려놓는 거. 자, 이렇게 되면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비늘이라는 단어가요, 이 눈을 뭐 가리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또 뭐가 되냐면은 이게 벌거 벗겨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발전이 돼서 레프로스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번역이 됩니다. 제가 문둥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냥 옛날 언어를 그대로 옮겨서 표현을 드릴게요. 문둥병이 뭐냐면은 살이 벗겨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치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비늘인데, 이 비늘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벌거벗은 수치인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2장이죠.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스토리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이 깊은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와 안으로 아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그게 영적 통합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통합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두 사람이 그대로 그냥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영을 보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자, 벌거벗지 않는 상태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게 벌거벗지 않는 상태예요. 영적 통합이에요. 그런데 벌거벗었다는 거는 바로 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근데 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이때 부끄러움이라는 건 자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라는 자각을 이루어야 되는 게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뜻은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은 자각이고, 그 자각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누구랑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게 바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봤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못 봤다가, 현상을 못 봤다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현상을 봤다라는 게 이 말씀 18절 말씀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다시 봤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본래 봐야 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본래 뭘 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본래 진짜로 봐야 되는 건 이 현상이 아닌 거죠. 이 현상은 주어진 그릇이고,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다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시니까 그 사랑을 보는 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다시 본 거예요. 자, 다시 봤는데 다시 본 것과 함께 19절이 등장합니다. 이 19절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데, 이 강건함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죠. 자,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또 하나 제가 아까 혼적인 것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바로 여기에요. 음식을 먹어요. 그럼 음식을 먹는 게 뭐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 영적인 사흘이 우리한테는 늘 흐르고 있는데 영적인 3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공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인간의 시간도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적 시간도 같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9절에 음식을 먹는 건 바로 인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하여진다고 하는데 이 강건이라는 게 유스키로스,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건하는 게 이제 회복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서 그 금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보식한다고 하죠. 음식을 채운다. 그러면 이스키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히스키야, 회복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정확해요. 의사의 직업을 가졌다라고 추정된 누가가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강건해졌다. 그러니까 다시 쓰일 만한 쓰임새를 회복했다. 쓰임새, 능력. 그럼 이게 뭐가 느껴지시느냐? 바로 혼적인 자아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한쪽에서는 영적인 자아가 눈을 떴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음식을 먹고 자기가 쓰임새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중립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제가 유인물에 회복과 부서짐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영적인 쓰임새는 이쪽에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혼적인 쓰임새로 또 강건해져요. 이게 근데 왜 강건해져야 되냐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적든지 뭘 적든지 쓰잖아요. 이거는 영을 쓰는 게 아니죠. 바울의 머리와 이성과 지식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강건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강건한데 이 강건함이 또 왜 긍정적인 것만이 아닌 거냐? 이게 쓰임새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쓰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순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바울은 강건하여져서 자기가 배운 언어와 지식으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지만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안에는 부서짐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가? 혼적인 자아의 부서짐의 고백만 가득 담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18절과 19절이 그거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앞으로의 그 활동을. 한쪽은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는 것이고 또 한쪽은 그거 다시 보는 것을 큰 의미에서는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혼적인 자아의 능력을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활용을 해서 영적인 자아가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써서 내가 이 장비를 써서 이걸 만들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세계에서는 이 혼적인 자아의 강건함을 써서 혼적인 자아의 강건함을 다 부수고 영적인 자아를 높인다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올 때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니까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혼적인 쓰임새는 망하고 다 부서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쓰임새가 이 영적인 쓰임새, 영적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바울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모호하다고 표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당 간의 결정이 되는 게 복음이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고 강건하여졌다는 건 이제는 사도로서 강건하여졌다라고 뭔가 다짐을 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또 아마 또 이 강건함으로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이거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바울의 사역에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요. 그게 강건함의 사실은 양당 간의 모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걸 버리고 강건한 걸 버리고 또 영적 금식만 계속할 거냐?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강건함은 강건함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데 이제는 이 강건함을 쓰게 되는 생명의 방향이 뭐에 있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20절과 22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20절에는 이걸 얘기해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을 전파한다. 자, 그리스도를 한글 번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뜻은 없고요. 여기서는 다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제가 유인물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뿌리가 영적인 계보를 펼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언약의 족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들과 아버지가 어떤 거죠?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가 우리의 족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버지와 내가 이런 언약의 족보로 존재하는구나. 이게 바로 영적 족보인 거죠.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바울의 첫 번째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이 첫 번째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는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라는 것이, 영적 족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초석을 깔 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자리, 영적인 생명, 영적인 것이 디자인이 되어 있었구나, 창세 전에. 그걸 먼저 긍정하시는 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탁월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22절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22절 보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여기도 예수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는 딱히 또 없어요. 그냥 지시대명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자, 이거는 두 번째인데 뭐냐 하면은, 자, 영적인 것을 디자인한 거는 20절이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22절은 뭐냐 하면은 현상세계에서 나타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이다. 그거를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보잖아요. 그게 곧 영적인 족보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말들이었다.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은 충돌,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이 뭐냐면요, 이 고난의 예표가 21절에 보시면 22절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쉰비바조나 슈네퀴엔이라는 단어예요. 굴복시켰다. 자, 굴복이라는 단어의 슈네퀴엔을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뒤섞다,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걸 다시 직역을 하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럼 유대인은 바울의 자아거든요. 혼란스럽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여기 영적인 족보가 있잖아요. 영적인 족보의 그리스도고, 근데 그리스도가 했던 말을 내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에다가 지금 증거시키는 게 굴복시킨다는 건데, 그걸 증거하다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란스럽다는 거. 왜 혼란스럽냐면 바울과 유대인들한테는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이게 지금까지 들렸는데, 산상수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지금 이게 다 뒤섞여 있는 건데, 예수님이 하는 거는 거의 그거에 반대나 완전히 다 해체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을 굴복시킨다는 얘기는 바울도 지금 고난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임금으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고난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고난의 시선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읽지 않으면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든지, 그리고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든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내가 했던 말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상숭배의 언어에 비교를 해서 그걸 하나하나 부수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고난은 죄송한 말인데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건 그냥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부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A서부터 Z까지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2절에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게 29절까지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이후에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합류하기를 꺼리거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출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갈등을 벌이는데, 이게 22절에서 29절까지의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는 다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부대끼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어떤 존재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이 혐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자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라는 이유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참 좋은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으니까 혐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들은 그냥 바울의 어떤 전적을 보고 싫어하는 거. 저 사람은 스데반도 죽이는데 동참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힘들어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어선 안 돼, 신뢰해선 안 돼라고 해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바나바처럼 바울이 회심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공동체로 같이 하자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맞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구약에 있는 임금을 끌어와서 이 임금이 예수님이야, 이걸 얘기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간의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약을 다시 봐야 된다, 레위기 다시 봐야 된다, 창세기 다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29절에 헬라파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거를 왜 복잡하게 읽으려고 해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예수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왜 이걸 흔드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흔들어야 되는 거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올 때 한번 흔들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흔들림은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서 다시 읽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충동과 고난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29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회심 이후의 스토리를 말씀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베드로 이야기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한데 저 문 좀 닫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변화하는 것과 거의 흐름을 맞춰서 베드로도 이제 막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애니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이 33절에 보시면 그가, 제 성경이 항상 다 옛날 성경이라 이 옛날 고어로 쓰여서 양해해 주세요.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말을 해서 낫게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냥 그 구약의 틀 안에 갇혀 있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바울의 진짜 사도의 길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베드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건 이게 애니아라는 인물과 다비다라는 인물을 치유하는 어떤 사역을 행하는데 이 사역이 현상 사역에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하고 약간의 차이점인데, 바울은 먼저 영적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 영적 디자인을 하게끔 해주신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명이라고 주어졌던 모세 오경을 다시 읽자라는 게 바울의 부딪힘이거든요. 바울의 고난은 바로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현상적인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 사역이 조금 갈려요. 어떤 게 높고 낮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신앙의 사이클이긴 한 거죠. 왜냐하면 요 8년째 되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사역이라든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내는 사역도 예수님 사역과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사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깨워내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가서 하는 행동도 그것과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니까 바울은 이론적으로 가르친 거고 베드로는 진짜 영적으로 가르친 거다, 이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는 일단 현상적인 것들을 현상적인 것으로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인 예수님의 치유.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를 좀 읽어야 되는 게, 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대비가 돼서 등장을 하는가. 높낮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오히려 예수를 실제로 보지 않았던 이에게서 말씀의 역사가 뿌리채 나온다라는 걸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건 한시적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만약에 그게 말씀을 보는 생명과 연결이 돼 있다면 참 값지겠지만, 그게 말씀과 이어지는 생명이 아니라면은 그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나사로를 일으키는 이유가 이 무리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사로를 위한 게 아니라. 네. 나사로는 다시 일어나서 붕대를 푸는 게 오히려 나사로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리와 연관이 안 되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사역은 급이 낮은 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현상으로 알고 예수님을 현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봤던 그 습관.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점도 있지만 걸림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풍병자를 고쳐내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일으켜내고. 근데 이게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현상적인 거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사이클에 따라서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현상적으로 케어하셔서 본질로 인도하는 방법이나 권사님에게 인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개개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전초적인 작업인 거지 그 현상적인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큰 유익은 뭐냐? 딱 하나 유익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러한 현상적인 사역을 했던 것을 외부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지역에도 이거를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게 베드로가 깨닫는 바의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적인 사역의 치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무게중심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장의 고넬료 이야기로 연결이 된 건데, 이 고넬료 이야기는 크게 제가 큰 범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다 잡아봤어요. 이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사실 I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인물과 베드로라는 인물은 같은 존재다. 근데 이 같은 존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는데요. 자, 10장 1절과 12절에서 고넬료의 의미는 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그가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근데 이게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안 믿는지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이 사도행전에 쓰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전파됐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외를 말하냐면은 바로 양심의 경외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의 질서의 존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질서예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는 뭐냐? 베드로도 이 질서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질서의 존재였고, 베드로도 그 질서의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럼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고넬료가 생각하는 질서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질서가 사람의 혼적인 양심이라면 정확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이해하고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베드로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는 고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질서 속에서 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넬료가 말하고 있는 그 윤리 도덕적인 질서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서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서를 행했다는 건데 예수님의 진짜 생각은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게 영적인 세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의 이 갈등이 뭐냐 하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수용하고 베드로한테서 막 엎드리려고 하는 게 나와요. 13절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환상이었고, 중간에 보시면은 26절에 많이 건너뛰었는데 죄송해요.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막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요 스토리만 보시면은 고넬료는 엄청 베드로를 위하려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는 그렇게 경배할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금이라는 주님과 노예라는 그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베드로 속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처럼 내가 뭔가 섬기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태도와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이 베드로한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는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느냐, 딱 한마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 발전을 하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치유가 일어났고 안증뱅이가 일어났어. 자, 여기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게 고넬료라고 경건해서 찾아가는 그 사람은 윤리와 양심의 질서를 찾아가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현하려고 하는 목표가 고넬료가 생각하는 경건과 똑같은 거였구나. 그걸 베드로가 느끼고 그러면 정말 이게 영적인 건가?
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 보시면 12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요 12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11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10장.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근데 여러분 요 12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만 보시면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물들이에요. 근데 이 창조물들이 부정한가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13절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이걸 먹어라. 자, 먹으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냥 이걸 먹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것과 너는 하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게 단순히 육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베헤마, 우리의 혼적인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 가진 짐승, 기는 것.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질서는, 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12절에 요 것들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사람 눈에 바뀌냐면은 네 발 가진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먹고 나면은 7일 동안 속된 것이니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거라. 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저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모순인 게 베드로는 이미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의 새. 그리고 우리도 먹고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혼의 세계에서는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택함의 그릇을 얘기했듯이 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거다, 이게 문명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발이라면 땅의 생각과 땅의 아이디어고요. 기어다니는 것은 땅 밑을 상징하고요. 그 나중에 에스겔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문명과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들은 혼적인 것이잖아요. 그 혼적인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연마가 되고 마모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온 건데,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거기서 왜 기는 것을 먹지 한다, 네 발 가진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법이 나왔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명령법이 아니라요, 단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너는 기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가 없다. 귀신의 장과 하나님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혼적인 것을 이걸 먹어요. 혼적인 것을 먹습니다. 근데 이 혼적인 것을 먹어가지고 이게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이걸 먹어서 너가 혼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발전이 되거나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기는 것을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뜻이 정하다지 않다는 뜻인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하다는 게 정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정하다는 거는 이 부정한 걸 지워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nothing인 거를 깨달은 우리는 부정한 게 없어지는 상태. 그게 정하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베드로는 어떤 질서를 회복하고 싶었냐 하면은, 자, 베드로의 회복의 질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셨으니 기는 것이나 네 발 가진 짐승을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는 완벽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베드로의 현상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고넬료가 생각하는 질서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질서가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열심히 섬기는 거는 하나님은 진짜 알아서 열심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 있을 거라고 설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가야지라고 자기 질서를 디자인한 거예요. 고넬료 나름대로.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넬료 나름대로 디자인했던 삶의 모습과 율법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데 그거를 그냥 지켜나가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달라라고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르긴 뭐가 달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이걸 탁월하게 짚은 게 로마서에서 보시면, 자,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심으로 지키고 있으면 그들의 양심과 거의 똑같아 보이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을 책잡지 않겠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너희들을, 유대인들을 당연히 책망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깨끗한 질서와 고넬료의 깨끗한 질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 혼적인 세계에서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선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걸 지켜나가는 거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려면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내가 그냥 먹고 있다. 내가 이 공중에 나는 새다. 그냥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혼적자를 인정할 때 진심으로 이제는 이 혼적자의 질서와 또 다르게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이게 정말 은혜롭죠. 그래서 제가 35절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진짜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깊어지는 건데, 34절에서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여기 외모라는 게 바로 껍데기고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 규칙, 하나님은 사람의 그 규칙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역설이 뭐가 있냐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게, 이때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거는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거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고넬료의 그 질서 너머에 있는, 그 질서는 질서대로 가고 그 질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적 생명을 받아낸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요 단어가 취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취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에 모든 이방의 하나님이 공포와 그 너머의 말씀이 살아있는 깨닫는 자리,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아닌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했죠. 베드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행하고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것은 현상적인 혼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현상적인 혼의 자리를 넘어서 있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 율법의 규칙과는 또 다르게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새하늘 새 땅, 이게 바울이 아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가 우리한테 열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간단한 건데 이게 원문에서 이게 충분히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고넬료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걸 받았다, 베드로도 의를 행하고 경외하는 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럼 고넬료는 예전부터 그 윤리와 양심으로 구원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은 고넬료의 처음 보세요. 처음에도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가 굳이 와서 세례를 줄 필요가 뭐가 있고,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엎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경외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자력구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도 경외하고 의를 행했고 고넬료도 의를 행했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사람이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3대로 가는 거고 이것 이면에 살아 숨쉬는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을 계속해서 가로막았던 게 뭐냐면 39절과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안에 다시 살렸다. 자, 여기서 뭐죠?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것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외침을 우리가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 들린다라고 하지만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게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인 거고, 또 하나의 영역에서는 40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건 뭐냐? 이때 사흘은 시간의 3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인하는 완전한 영적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가 살아났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계속해서 지우려고 하는 거고, 현상세계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거고, 영적 세계의 3이라는 숫자 안에서는 끊임없이 살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이클로 가야 되느냐 정리해보면, 자, 먼저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어떤 삶의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기쁨을 주는 분이구나, 자,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시간표는 다르지만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깨닫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가 핵심인데, 그런데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추구하고 현상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맞닥뜨려야 돼요. 그걸 맞닥뜨릴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고, 십자가 보이면은 필연적으로 내 안에 사흘이 보여요. 아까 영적 금식을 바울이 하잖아요.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영적인 새하늘 새 땅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나무가 숨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단계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해 삶에서의 어떤 도우심과 돌봄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질서를 사로잡고, 근데 세 번째 그 질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그럼 깨닫고 나면은 새하늘 새 땅 보이면 여기 가서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또 여기대로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구하기도 하고 힘든 걸 토로하기도 하고 또 내 질서를 좀 회복하면서 나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고,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달라진 건 뭐냐? 그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의미 없다, 여기가 의미 있다. 그냥 쉽게 영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찾아가고 통합시키는 게 바로 바울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이 많이 길어졌네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진도가 약간 광범위했지만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저는 조합이 잘 됐다고 봐요. 바울은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 아들을 비춘 거고, 베드로는 여기서 갖고 있는 질서 안에 예수님을 세우지 말자는 걸 깨달은 거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는 공중의 새와 각종 기는 것과 각종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먹는 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는 질서대로, 하지만 우리 안에 일깨워지고 있는 복음은 복음대로 그 생명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두려움과 공포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육신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현상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 세계는 현상 세계로 그대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긍정하고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 세계를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말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환경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마땅한 언약의 권리임을 고백하며 이 언약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또한 말씀으로 확증하고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